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섯째 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6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일들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오늘 그 뉴스에 특히 지진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또 해가 검어지는, 달이 붉어지는 이 현상도 어느 때보다 많고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천체 현상, 그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요즘 이런 천체 현상에 대해서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간다. 이건 이제 무슨 현상인지 알 수 없고요.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라 보여지고요. 산과 섬이 옮겨진다. 지각변도 아니면 해수면의 상승, 여러 현상이죠. 실제 이런 현상이 어느 때보다 지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서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위의 사람들입니다. 사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특별히 이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들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이들은 그들의 권력과 부로 도피처를 마련하거나 그들의 부로 재앙을 피하려고 하죠. 근데 이들의 이러한 권력과 부, 이런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모든 종과 자유, 이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을 일컫죠. 그 종과 자유, 이 말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용어처럼 써요.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서 숨죠 하는 말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막아달라는 거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그들을, 이 복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일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서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간청하죠. 복수해달라. 이 세상에 어린 양을 죽이고 순교자들을 죽인 이 사람들, 성경을 부정하고 어린 양을 부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정한 이 사람들이 여섯째 인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서 우리를 좀 막아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노란 말이 이제 여섯째 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들에서 완성이 됩니다. 고로 종말의 일이라 할 때는 여섯째 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종말의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장 12절 이후부터가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 일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6장 12절부터입니다. 그 때가 지금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지진과 그리고 하늘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평안한데 실제 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종말을 느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가 할 겁니다. 6.25 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6.25 사변이 나고 전쟁의 고통에서 다들 했던 말이 예수님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는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손양훈 목사님 이분이 일제 때 시사참배 반대하고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를 양아들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6.25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했던 찬송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그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고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매번 매순간 긴장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의 때가 이 일곱인의 때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으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니까 마음이 안이해졌는데 실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이 12절에서 15절에 이 일들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그날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늦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실 때에 준비를 합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 예복이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뒤에 일곱째 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시작하거든요. 일곱 나팔의 이야기에서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재앙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에서는 천사가 재앙을 받아서 재앙을 붓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고로 여섯째 인은 일곱째 인의 재앙의 워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섯째 인의 이 일들이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여섯째 인의 시대에 들어왔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리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받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둥바둥 재앙에서도 살아남을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기다리며 낮에나 밤에나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애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항상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서울기는 교회가 자꾸 약하나 불사여 있어 모든 성도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말씀으로 인내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